우리 본문 말씀 시편 103편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양육시키십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곳곳마다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명자는 연단을 받으며 겸손을 배우고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받을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이끄시사 마침내 기업을 얻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100년에 걸친 아브라함의 순례의 길에 다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지 10여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나이가 점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권유를 받아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16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은 제가 봉독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것이 10여 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의 형편을 보니 나이 들어 노쇠가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은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생각한 방법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했지 싶습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녀는 조급했고 기다리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먼저 봉독하실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인생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기에서 끝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 당시 자녀를 주겠다 한다는 것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 그 후로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제 새카맣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현실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자기의 부족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 이미 10여 년이 지나서 아들이 없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얻었고 그 후로 13년이 지났어도 그 가정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주신다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셨음을 성경은, 즉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과 언약한 자는 하나님은 끝까지 잊지 아니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주님은 나를 잊으셔서 하나님의 침묵을 그들은 견디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하지 아니할 것이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55장 찾아주실까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절대로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한을 정하시고 그 기한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제18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0절 말씀 봉독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사라가 장막문 그 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기한이 이르면, 기한이 다 차면 아들을 주겠노라 말씀하심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기의 형편을 잘 분석한 결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미 육체의 조건이 아이를 낳기엔 불가능했기에 그랬죠. 그래서 사라는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웃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사라만 웃었나요? 누구도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기를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사 나타나셨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 제17장 15절과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제17장 15절 말씀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자기 계시를 하였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기한이 되면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그 기한이 되도록 소망 중에 인내하고 그 기한이 이르기까지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실력을 쌓고 경건을 쌓는 가운데 연단을 받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고 그때가 차기까지 너는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언약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차이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그렇지 않는 백성을 어떻게 구분해 냈느냐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렇게 아뢰는 이유는 사라와 너 사이에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8절에 있었죠. 주여 이스마엘이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제 지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미 저는 10여 년을 기다렸고 이스마엘이 세상에 태어난 지도 이제 10여 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내가 뭐 더 기다릴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라나 나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오래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나의 대를 이어 재산을 다 물려받게 해주세요. 주께서 하신 약속을 이스마엘에게나 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이죠. 아니라. 왜? 하나님의 계획과 기한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나는 이스마엘에게 언약을 세우지 않겠다. 나는 이삭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낳을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20절 말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내가 이미 낳은 이스마엘, 내가 너의 말을 다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얼마나 아끼는가는 지금 내 말을 들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겠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는데요. 지금 보이는 자녀가 눈앞에 있는데요. 이스마엘을 얼마나 아끼는가를 지금 너의 말을 들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내려 그가 많은 자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도 많이 불어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은 여러 부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 후손들이 큰 나라를 이루게 내가 할 것이다. 그 다음 따라해 보세요. 하지만은 언약은 이삭에게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스마엘을 아끼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너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이스마엘 자손도 번성하게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 뛰어난 자로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하지만은 언약은 누구에게 세우겠다? 이삭에게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음 해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은 후 이 모든 것이 연단이 되어서 그는 자라나는 믿음을 점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21절 창세기 17장 2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하여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와 함께 인간의 생각을 구현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끝까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작정하신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내가 조급했고 내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은 이삭과 작정한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언약은 이삭과 세우신다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창세기 25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 아브라함은 후처를 맞이하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무엇을 주었어요? 소유를 주었고 6절 다 같이
아브라함은 구드라를 통하여 낳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정리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가나안에서 외방으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에 남았고 다른 아들들은 다 재산을 주어서 이삭과 떨어진 동방으로 다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계보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옮겨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언약이 이어지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짧은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인생살이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그는 연약한 인생이었고 그는 아팔 먼지로 지어진 인생이었고 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이슬과 풀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닥달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아시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았습니다. 그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100년에 걸친 순례의 길에 자신의 연약한 인생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낮아진 겸손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로 그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